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마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마지막 시대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더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행여나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직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행여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4절부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들 보내셨나요? 추석? 명절? 네, 저는 교회 들어온 지 20년째인데요. 처음으로 추석 주일날 설교를 안 하고 딸네 집에 다녀왔습니다. 다들 물어봐요. 딸네 집이 어딘데요? 제주도. 그러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오 이래요. 제주도. 그래서 5박을 하고 왔거든요. 5박 6일 하고 왔는데 큰딸네 집에서 이틀, 작은딸네 집에서 이틀, 하루 펜션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자고 먹고 쉬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우리 함정월 자매님 어머님 어르신께서 지금 계속 병 중에 계시고 저희 장모님도 지금 이제 치매가 심하셔서 이제 연세 90이 넘으셨는데요. 이제 한 7, 8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요양원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결정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누구나 알겠지만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구원 받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아쉬움은 있어도 슬프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한계를 주신 것 같아요. 몸이 쇠약해지거나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바뀌잖아요. 그 치매라는 것도 조금 알아보니까
결국은 혈관 문제라고 해요. 뇌혈관이 안 좋으면 치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한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환절기에 봄, 가을 되면은 저희 신학원 그 사이트에 결혼도 많이 하지만 장례도 많이 올라와요.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조심하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애들 공과를 했는데요. 그 제목이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이 이제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자세히 얘기할 수도 없잖아, 애들한테는요. 그게 뭐 룻이 할아버지랑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생각했다가 이제 핵심을 이제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란 남자와 그 나오미란 두 사람이 베들레헴 살다가 이제 기근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제 피했거든요. 근데 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결국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만 남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또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난 고향으로 가겠다. 베들레헴 가겠다. 너희는 이제 각자 알아서 다시 결혼해 살아라 했는데 오르바는 갔고 룻은 안 갔잖아요. 안 간 이유가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고 했거든요. 그 와서는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보아스와 살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고조 할머니가 됐는데 룻이란 여인이 핵심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제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리고 남편들 다 죽고 다시 베들레헴 돌아왔다. 이거를 이제 제가 문제를 냈어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이기도 하고 모압 지방은 모압과 암몬은 롯이 술 먹고 딸들과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지극히 세상적인데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압 지역을 두고 제가 문제를 냈어요. 우리 시대에 베들레헴이 무엇을 의미하며 모압을 뭘 의미하느냐 물어봤거든요. 제가 혹시나 물어봤어요. 설마 답을 알까 얘들이. 답이 나왔어요. 한 해가 되게 손 들고선. 베들레헴은 교회고 모압은 세상입니다. 제가 소름 돋았어요. 야, 이걸 다 알아 애들이? 예. 그 해나 엄마 아빠는 오늘 걔 상 주세요. 끝나고. 놀랬어요. 그거 어렵거든요. 맞히기가. 교회 학교에 자란 애들이 잠깐 한눈 팔다가 또 돌아올 확률이 90%가 넘는데요. 애들이. 요즘같이 살벌한 세상에 교회 학교에 와서 교육하는 거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지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감동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여기 이제 제가 3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여기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가지가 나왔죠. 3번 나왔죠.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말이 원래는 무게를 달다 해서 오는 단어래요. 그래서 저울로 무게를 달았는데 평평하게 유지되면 합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저것이 합당하면은 평평을 유지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합당치 않고 합당치 않고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제목을 붙이자면은 합당한 삶이라고 좀 붙일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합당한 삶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합당치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왕인데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너무 가볍다. 그래서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신앙의 위인 중에 뭐 아브라함, 다윗 이런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인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조물주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맞다 그런 얘기죠. 이체에 합당하다 그런 의미인데, 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느냐, 왜 그분을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주가 왜 창조주께 찬송을 해야 되냐, 왜 그분을 공경해야 되느냐? 그분이 창조주이니까, 창조주, 조물주이니까 존귀와 영광과 능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섬길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관련해서도 합당한 모습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0장 돌아와서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보다 더 예수님을 모시는 게 맞다, 사랑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창조주가 맞다 그 얘기입니다. 조물주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식을 바쳐라 이런 주문은 안 하실 거라고요. 그런 주문은 아브라함만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만. 그렇잖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이 맞다 그거예요. 주께서 내 장보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맞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 혈육이라는 것은 이승에 사는 동안만 유효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 아니 못된 자식이라도 사는 동안만 유효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과 아내랑 가도 한쪽이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요. 제 자매를 보면서
지금 이제 장모님 때문에 일산에 왔다 갔는데 한 6, 7개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랑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교제하면서 만약에 그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고 딸이었으면은 힘든 줄 몰랐을 거래. 그렇잖아요? 자식은 아파도 끝까지 보살피잖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한계일지도 몰라. 그래서 긴 병의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옛말에. 어르신들이 참 잘 만들어냈어, 그런 말씀들을 보면. 희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학원비 30만 원은 안 아까운데 부모 용돈 10만 원은 좀 아깝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쓰러운 얘기지만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키워도 자식 또한 나한테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분은 영원히 함께할 뿐이니까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음 받은 목적이 결국은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일회용으로 끝나지만 사람만큼은 사랑의 짝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모든 짐승들과 이런 거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고 사람은 창조주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게 맞다,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 창조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끝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대략 성경적으로 보면 약 6,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대략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대략 2,000년, 이제 마지막 2,000년, 대략 6,000년 정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간들의 삶 중에서 하필 우리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잘하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나 적은 거겠어요. 그 많은 인생 중에. 그리고 그 나고 죽는 모든 인생들이 또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죽잖아요. 수백 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고,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맞거든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가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양, 보답하는 양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 마음이 변치가 않으니까 계속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합당한데, 사실은 이제 혈육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더 요긴하고 중요한 게, 귀한 게 맞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시 마태복음 10장 돌아가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셔요. 네.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승에서는 주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경험을 한 우리도 이승을 살면서는 고난이 맞다. 그게 합당하다 그거예요. 합당하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밑바탕에는 깔려있는 안식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린 어차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속마음은 평안이 있다고요.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영혼은 성장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했으니까 성장이 있다는 거, 성장. 그잖아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는 자라면서 성장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그게 합당하다, 그게 정상이다 그거잖아요. 태어났는데 1년 되면은 걸으려고 하잖아요. 3년 돼도 못 걸으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정상한 게 아닙니다. 나이는 30살인데 정신연령이 10살이면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성장이 정상이다 그거예요. 자라는 게 맞다 그거예요. 나이가 40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 연령이다.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지 1년 된 분이랑 구원받은 지 10년 된 분이랑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된 자가 있다 많다. 네, 있어요.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 섬김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경험하면 단단해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연세 드시고 하면 다행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면 부모가 1학년 아이한테 이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피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애들을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애들이 어른을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내가 이해를 하는 쪽이 훨씬 나아요.
이해를 당하는 쪽보다. 제가 구원받고 진짜 충만할 때 직장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랑 좀 말다툼, 동기인데 좀 다퉜어요.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랬지. 이제 사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먼저 와서 저한테 사과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창피했어요. 아,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먼저가 사과해야 될 텐데 내가 사과를 당했다. 창피하더라니까요. 혹시 운전하다가 양보 당하면 유쾌하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리스도인인데?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것 같아요. 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큰 그릇, 작은 그릇 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해를 당하는 쪽보다 이해를 하는 쪽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그거를 이용하니까, 악용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 가운데서만큼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이해당하면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쪽팔리더라고요. 네, 목사인데, 나이가 또 60이나 더 먹었는데, 포용하고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해당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발람 선지자가 나귀한테 책망 맞았잖아요. 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거. 나귀한테 책망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말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게으르다면 개미한테 책망 받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다가요, 짧은 동영상 있잖아요. 중국에 나온 동영상인데 아저씨하고 개가 소파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청소기를 들고 이제 바닥을 윙해요. 그 개가 얼른 내려가서 자기의 밥그릇을 물고 소파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청소하라고, 아줌마. 근데 그 아저씨가 발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바닥에. 개가 치는 거예요, 발 올리라고. 와. 제가 그걸 보고요, 생각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 사람 개한테 충고받은 거 아니에요. 발 들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하니까 발 들어라. 개는 내려가서 밥그릇 들고 올랐다니까 청소하라고. 근데 주인 아저씨 발 내고 있으니까 툭툭 치달라니까요. 그보다 놀랬다니까요. 개한테 충고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워낙 물질이 귀한 시대니까, 돈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돈에 관한 만큼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양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가 이해당하지 말고 내가 이해를 해 주자.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오늘 합당한 삶을 말씀드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거든요. 합당한 삶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니까 합당하게 사는 게 맞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지만 시간과 물질은 변함이 없고 우리 육신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생활함에 있어서 합당한 게 있고 합당치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돼지 코에 금고리가 어울릴 수가 없죠. 예. 안 어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이 막 사냐, 그거거든요. 그 비유를 말씀한 거잖아요. 분명히 삶에 있어서 합당한 게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는 거는, 갚는 거는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말로만 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저울에 달렸어요, 저울에. 우리의 삶이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 저울이 맞는다, 그거잖아요. 행동 않고 말만 하면 기울어질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훨씬 크니까. 근데 부모님의 은혜에 기울어지지 않게 합당한 게 뭐냐?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거, 행동. 그래야지 평평이 유지돼야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거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딸들을 키우면서 이제 사탕 한 봉지를 가져왔는데, 이제 작은 애가 이제 그걸 좋아해요. 아주 3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기억에. 사주고 이제 아빠가 봉다리 주면서 아빠 2개만 줘라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줬는데 나를 안 준단 말이야?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걔가 어리니까 그래요. 걔가 무슨 아버지의 은혜를 알겠어요? 그냥 사탕에만 눈이 먼 거지. 이거 몇 개 빠지니까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장하면서 알잖아요. 아빠가 사줬는데 사탕 달라니까 반을 주면은 아빠가 또 사줄 거 아닙니까? 그걸 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장한 증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한도 끝도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시간도 그랬고 열정도 그랬고 물질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인색한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져서 기울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자리는 그에 걸맞는 기대감을 갖게 해요. 조폭 깡패들한테 무슨 품격을 기대하겠습니까? 아예 기대 안 해요. 근데 교수님, 박사님, 어르신들한테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위치, 신분이 무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요. 근데 그 기대감에 못 미치면 실망하는 거잖아요. 경찰관이 제복 입고 지나가다가 침 뱉고 막 버리고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바람 피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막 나가면은 기대감이 없으니까 실망도 안 해요. 근데 그 자리와 위치와 신분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은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너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데 많은 사람들 보기에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에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합당하다는 게 이게 참 정말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인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검증하잖아요. 그거를 청문회라고 합니다. 뉴스 봤습니다. 역사상 처음이래요. 청문회 하다가 도망간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막 드러나니까. 답변도 못하고 드러나니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 장관이란 자리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와 있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근데 내 말과 행실이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실망할 테고, 합당치 않네, 그럴 거잖아요. 개미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놀고 있으면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자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 거듭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들이 술 먹고 노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합당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진짜 기독교인들 말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사는 게 그게 합당한 거라고요. 그게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있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합당하다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이제 말씀으로 부름받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합당하게 행하라. 그 내용이 뭐냐? 2절이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올바로 사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그것이 이제 생활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내용이, 그게 복음 내용인데, 희생과 고난 다음에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식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요.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인지만 있어요. 근데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화면을.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제 합당한지 아닌지 그런 걸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개가 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애가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개가 와서 사람을 무는 걸 보여주면은 이래요. 그리고 공을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아이가 보고서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막대기 뒤로 꼽아가지고 앞에서 보기에는 공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그럼 애가 이래요. 그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은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뜨린 거 보면 애가 이러고 봐요. 근데 공이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놀란다니까요. 이제 사람은 날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게 있고 합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합당한 거거든요. 마냥 편할 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게 합당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합당한 게 있다. 고난이다,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뭐냐면 내 육신에 원하는 것과 반하는 게 고난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반대가 고난이라고요. 쉬고 싶어요. 서 있어. 힘들잖아요. 네. 걷고 싶어요. 뛰래. 힘들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합당하게 살기에 계속 반대로 가는 것인데 그런 본성이잖아요. 예. 그런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수고하는 그것이 힘든 거다. 예.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당연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망고땡 쉬고만 자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근데 육신을 거스려서 뜻대로 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1절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힘드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힘들고 좀 무한한 일이 있을더라도 그게 합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 기뻐하라 그거죠. 속상해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안성에 결혼식 좀 다녀왔거든요. 이제 2년 만에 처음 갔어요. 갔는데 주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성교회당이 800평이에요. 그래서 꽤 앞마당이 넓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제 갔는데 어머 왜 이렇게 좁아졌지? 확 처음 눈이 왜 이렇게 좁아졌지? 그랬거든요. 내가 여길 봤잖아요 맨날. 잔디밭 이걸 맨날 보다가 가기 가니까 어머 너무 좁은 거예요. 사람 눈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서 반가운 분들 만났는데 글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네. 이제 안성이 경기도 중에서 제일 후진대였거든요. 제일 발전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거기는 있는 철도까지 팔아먹은 동네거든요. 거기 기차역이 없어요. 안성에는. 그래서 평택 옆에 있는데 그게 한 20-30년 전만 해도 20만 명이었대요. 그 동네 제일 컸대요. 경기도에서. 지금은 제일 작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안성 땅에 많은 땅을 차지하는 분이 여씨 가문이래요. 그분들이 땅을 안 팔았대요. 용인에 간 에버랜드가 들어온다는데 안 해. 못 받겠어. 내보내고. 이화여대가 들어온다는데 안 해. 못 받겠어. 내보내고. 그렇게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 발전될 수가 있나. 그분 돌아가시고 이제 발전이 되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가봤더니 우리 안성교회당 앞에가 한 몇만 평인 논인데 그게 다 지금 수용돼가지고 만 세대가 들어온대요. 아파트가 만 세대. 그리고 저쪽엔 또 SK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뭐 지가가지고 지금 인터체인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75만 원에 산 땅이 400만 원 됐다니까요. 거기가 우리 교회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1172평 나왔어요. 1172평이 75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사자. 목사님, 우리가 6억밖에 책정 안 했습니다. 1000평이 되든 100평이 되든 6억만 살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후회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800평만 샀어요. 800평만. 예. 근데 4년, 5년 지났는데 그 옆에 있는 372평은 안 샀단 말입니다. 샀어봐요. 다들 땅을 치면 후회하는 거지, 지금. 예. 75만 원짜리가 400만 원 됐다니까요. 그럴 줄 몰랐지만, 근데 우리 교회 철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지역은 다 발전이 돼요. 한 군데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20년 전에 여기 주위에 있었어요, 집? 없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가 전원 주택단지가 됐다니까요. 제가 15년 만에 제주도 갔거든요. 놀랬어요. 그 당시에는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개울 건너가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다 욕했어요. 어디다가 교회를 졌냐 이랬거든요. 지금 가보니까요, 그 주변 다 전원 주택 단지가 됐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00평이 넘어요. 우리 땅이 다 앞에서. 이거 보다가 갔더니 너무 좁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잘 해놨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용이 돼서 지금 거기가 땅 10억 들어 샀고 건물 20억 들어 30억에 샀거든요. 그거 다 한 거거든요. 물론 빚이 남아있어 16억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 보상을 최소한 120억 받을 것 같아요. 보상을. 네. 그럼 횡재하는 거죠, 횡재. 그럼 이제 더 안 들어가서 넓게 또 복음 전환 일에 쓸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투자하는 게 맞다. 네. 그게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지금 놓고 갈 거니까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가르라 그 얘기잖아요. 한눈 팔지 말고. 우리는 아직까지 추수는 지금 지나고 이제 거의 이삭 줄기 같은데, 우리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더라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고 열정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실이 연결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겠어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꺼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함,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이제 결혼식 끝나고 거기 이제 어머니 이모들이랑 이제 차 마시러 이제 나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 사모님이 교제를 잘 안 붙는 자매님을 붙였어요. 저랑 이제 차 마시러 나가는데
붙여왔는데, 이제 두 차로 왔는데, 그 새로 이제 그 모임, 교제에 이제 참여한 자매님이 그런 말을 했대. 어머니 임원들은 거룩하고, 목사님도 거룩한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 되냐. 그런 말을 하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 어머니 회장단들이, 자매님, 우리 안 거룩해. 우리 하나도 안 거룩해. 똑같아. 그랬다 왔단 말이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저랑 교제했거든요. 제가 좀 입이 좀 골잖아요. 하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네. 우리가 뭐 거룩해요? 솔직히 자기 속 봐요. 거룩해요? 창피하지. 그래서 이제 그 위선 떨지 말고 이제 그래 교제했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은 거룩하죠. 교회는 거룩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 개인을 보면 우리가 뭐 거룩합니까? 진짜 죄 덩어리지. 근데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합당하다 그거예요. 시편 93편이요. 시편 93편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편 9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랬거든요. 거룩한 거는 주님한테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죄 덩어리인데 뭐 거룩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척 하는 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는 진짜 맞는,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이 있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 바뀔 거 아닙니까? 그땐 거룩해지겠죠.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 똑같네, 별 차이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올바른 말하고 올바로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보여져야지만이 빛이 되니까, 그리고 많이 희생하니까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긴 받는 게 맞거든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구별되라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생에 살되 함께 섞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구별되게 살아라, 분리되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가, 구별된 물이,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섞이는 건 아니에요. 구별된 물이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몸 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합당하게 사는 거, 합당하게 산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마음에 평안해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유지만 육신적으로 어떻게 실수하게 되면은 나를 내가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었어. 그렇지만 속마음은 불편하잖아요. 본성적으로 합당치 않은 거 알거든요.
이 성령이 있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징계를 징계로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다시 에베소서 4장 한번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생활이 변화가 돼요. 물론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게 합당치 않은 걸 우리가 본성으로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게 되면 시간이 걸렸지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별로 좋지 않은 습관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경건한 삶이 되고 그게 이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걸맞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걸맞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도덕적인 죄를 용납했잖아요. 그리고 형제끼리 소송 걸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치 않았던 거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지나치게 철학적이었고 금욕주의자였거든요.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고 살잖아요. 성경에는 결혼하라고 했는데 남녀가 결혼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어제 신랑 신부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귀엽고 예쁘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간 이유가 그 자매가 되게 살아온 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신앙 잘 살아요. 제가 아들이 있으면은 면을 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자매인데, 하여튼, 잘 돼서 이제 일부러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랑 꼭 사진 한번 찍어줘 이래가지고 이제 신부 대기를 가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딸과 같으니까. 이제, 근데 양측에 이제 양가 부모가 앉잖아요. 혼주석에. 근데 엄마가 안 앉았어요. 할머니가 앉았거든, 할머니가. 그것도 좀 찡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 때문에 아주. 근데 그것도 의외였어. 이제 얼마 전에 인사 왔거든요. 이제 밥 사주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니네들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하도들 니네들이 어울려 그래서 만났대요. 그랬냐고. 이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형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 뭐 결혼 신랑 이런 기준 없냐니까 이때는 거예요. 두 가지래요.
뭐에 물어봤더니 하나는 교회 가정에서 자라온 형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외였어요. 놀랐어요, 저도요. 몸무게가 70이 안 되는 남자. 70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별 기준 다 있네. 너무 총명하거든요, 장정이가. 예. 근데 제가 이제 목사지만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정말 잘 살아. 그리고 너무 마음이 좋아. 예.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언니 결혼할 때 다 막 주고 막 그랬거든요. 예. 안쓰러운데, 근데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을 오면서,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다. 좀 손해를 볼지라도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5개 교회는 책망받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 잃었다. 처음엔 좋았는데 사랑이 식었다고 책망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순종 안 했지 않습니까? 나귀한테 책망받은 발람이란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아합왕의 그 우상단지를 가지고 온 이세벨을 용납했고, 사대 교회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우리 시대 교회 같이 미지근하다라는 책망받았거든요. 뜨겁든지 차가워라. 미지근한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전 경험을 했어요.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필리핀, 미얀마 가서 낮에 이제 덥게 뭐 하고 들어와가지고 샤워를 했거든요. 야, 미지근한 물이 쫄쫄 나와요. 진짜 별로 안 좋더라니까요. 우리 샤워하면 샥 시원한 물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워 죽겠는데 미지근한 말이 쫄쫄 나와요. 야, 이거 미지근한 거 진짜 안 좋구나. 예. 덥든지 차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다 그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내가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연예인들 10월 달에 행사가 꽤 많잖아요. 금요일날 단양구역 구역 모임 갔는데 프랜카드 붙어 있더라니까요. 단양에 뭔 축제였더라? 온달 축제. 프랜카드 붙어 있어요. 김호중이가 왔대요. 김호중이가. 그 사람 비싸거든요. 야, 단양 군청 세련됐네, 이 사람 부르게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연예인들 보면은 뭐 몇천만 원 벌고 막 속 보를 텐데, 근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것이 다는 아닐 텐데 한순간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승에서 이제 물론 이제 오래 간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좀 관심 있어 찾아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번 행사 나가면은 수천만 원 받는데요. 1급들은 한 번 행사하는데 한 4곡 노래 불러주고 3천만 원 이상 받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중에도 계실 줄 몰라. 마음을 녹이는 가수가 있다면서요. 임영웅. 근데 그 사람은 행사를 안 뛴대요. 아예. 얼마인지 모른대요. 찾아봤더니 그 사람은 콘서트를 하면은 전회 매진이니까. 그 사람 콘서트 그 표 티켓 따가지고 부모한테 주는 게 가장 효도래요. 놀랬어요. 그 표가 한 장에 14만 원인데 그게 15,000명이 6회인데 그걸 다 전에 매진되는데
인터넷으로 요입당하면 그걸 표를 끊는답니다. 티켓을. 근데 이제 하도 그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그 표 따기가, 임영웅 콘서트 표 따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들어가 봤대요. 임영웅 자신이. 딱 들어갔더니 앞에 있는 수가 50만 명이 있더래요. 대기표가. 50만 명. 놀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리가 있는 게 자기 무명 시대부터 자기를 그 기획사라고 하나요? 자기를 그 굶을 때 자기 기획 사장님이 돈 없는데도 차비 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 기획 사장님이랑 아직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공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노래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속사 기획사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래하고 이제 가면 스케줄 맞춰서 하면은 돈 많이 벌으면 그거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유능한 기획사한테 걸리면 재능만 잘 있으면은 부와 명예를 같이 책임져 주겠다. 그 뒤에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좀 무리인가? 연결시키는 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와닿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물론 게으르면 안 되겠지. 열심히 사니까 이제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또 앞으로 가겠지 뭐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단순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는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까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거든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는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하니까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합당하다 그거예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게 합당하다. 근데 제가 살아와 봤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살만했어요. 그리고 즐거웠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 육신의 즐거움보다는 영적인 즐거움이 차원이 달라요. 다르죠? 이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질, 좋은 질이 있잖아요. 퍽퍽한 고기보다 약간 마블링 있는 게 맛있잖아요. 못이 적산보다 비단이 낫잖아요. 이런 것처럼 삶의 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정욕을 위한 삶의 질보다 영혼을 위한 그런 삶의 질이 품격이 있고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영원하거든요. 예.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희생하는 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해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 냉수 한 그릇 접대하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만한 거예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했으니까. 네. 주일 아침마다 커피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 애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줬으니까 그걸로 한 거잖아요. 걔가 안 줬으면은요, 아무 일도 없었겠지. 그걸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드리는 게 맞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지출 줄이느냐고 사무실 직원도 이제 없어졌고 해외 승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1조만큼은 좀 정확히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 된 게 많이 애를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어떤 분은 11조가 아니고 10에 한 3조, 4조 하는 것 같아.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많이. 근데 그게 그분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하면서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과부의 두 랩돈은 생활비 전부를 얻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진정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있잖아요.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길이길이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향한 것도 알려주라고. 그 정도의 기념비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모르게 저희 자매가 적금을 들었더라고. 매월 10만 원씩. 몇 년 지나니까 300만 원 되는 거예요. 오, 나는 몰랐어요. 매달 10만 원씩 드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300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나 모르게 했으니까 속으로 그랬겠지. 3년만 지나면 목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은행에 적금 들면서 아이 손해봤네 이러겠냐고요. 100% 탈 거 아니까 기분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근데 보험 다 못 찾아 먹어요. 보험회사가 왜 돈을 벌어요? 보험 낸 만큼 안 나가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험 들을 때 아깝지 않거든요. 그냥 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적금은 달라요. 적금은 100% 나온다고 이자 쳐서 나온단 말입니다. 헌금이 적금 아닙니까? 맞잖아요. 누가 적금 들면서 아깝고 아쉬워합니까? 100% 찾을 건데 헌금이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맞다 싶더라니까요. 누가 적금 들면서 나오면서 손해봤네 이러겠냐고요. 아쉬워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쉽게 표현하는 그런 거잖아요.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 합당하다.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진짜 아끼고 아껴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 이제 빚 좀 갚아야 되고, 또 이제 내년쯤 되면 아마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그 수양관에 숙소 지금 이제 600개인가 400개 진다면서요, 객실을. 거기 들어가는 돈이 몇백억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교회별로 할당이 있을 거니까 우리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가서 편하게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동참하는 게 맞죠. 그런 것들이 합당하다. 제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내가 이제 베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의지의 대상인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 세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표현이다. 너무 좋더라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합당해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거 그게 사실이니까 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니까. 제가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 하나 할게요. 추석 때요. 배 하나가 왔어요. 한 박스가. 보니까 김광철 선교사 써 있는 거예요. 보내는 이가. 제가 아는 김광철 선교사님은 지금 멕시코에 가 있을 텐데 멕시코에서 무슨 배를 보내나. 한국에 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찾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깨사모로 보냈거든요. 쪽지를 보냈어요. 혹시 선교사님 한국에 나와 계시나? 배가 왔다 지금. 이게 뭐냐 그랬거든요. 그 이제 이틀 뒤에 제가 이제 형제인들랑 보시탕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 전화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15년 전에 서울에 전도사 고참할 때 그분이 신임 들어왔거든요. 그분이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구원받고 이제 바뀐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도인실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객지에 왔으니까 힘들었대. 그러고 이제 그 교육 받으면서 내가 이 전도인 해야 되나? 그만해. 막 이런 기로에 그때 제가 위로했다는 거예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전도인 하면서 서울에 있는 전도인들이랑 자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성경도 모르고 정말 죽겠더래요. 근데 제가 먼저 공부한 자료를 다 제가 드렸대요. 정리한 거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자기가 15년 동안 늘 고마운 마음에 있다가 이번에 마음을 정해가지고 배라도 보냈대요, 저한테. 제가 감동돼요, 안 돼요? 속으로요, 잘 살아야 되겠다. 너무 좋은 거, 흐뭇한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제 기억은 조그매요, 그분이. 근데 쭈뼛쭈뼛 해가지고 제가 도와준 기억은 나요. 그리고 이제 그 풋살 하면서 이제 그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하더라니까요. 인간도 그럴 텐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이왕이면 도와주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지혜가 없는 저희들을 들어 쓰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주 후에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번 대집회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 원하는 분들 꼭 전도하고 교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